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또 구하며 성취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바로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그런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용은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렇게 광야에 어떤 그 40년 생활하고 또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놀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 많은 일들이 이뤄왔는데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아니냐? 내가 수고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머리로는 동의할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그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은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 내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합쳐져서 오늘날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모든 일의 100%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도 한
5%의 지분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뭐 1%, 2%의 지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은 거기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아기들은 처음에 태어나고 나면 그냥 누워서 울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가만히 그렇게 그냥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와서 다 해줘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놀아주고, 잠자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부모가 다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비전,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시작해 주셨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누리는 모든 근본인 내 자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기 같은 내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 아니죠.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었다면 모든 것들이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창조하시고 나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를 잘 시키잖아요. 대학을 가고 또 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학도 가고 막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했던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떤 계중의 어떤 사람은 대학도 자기 돈으로 벌어서 자기 해석하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 덕에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한 선택이나 모든 결정한 것들도 온전히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가능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왔을 뿐이고, 그 선택에 따른 대가로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 태평양에 있는 그 어떤 섬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살 만한 능력도 없고 그걸 사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그런데 그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건 온전히 내 힘으로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설사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은 나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맞춰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순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에서 보시는 그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던 7년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힘이 들어서 당분간 휴식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휴식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휴식이 없고 하나님은 어 과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민족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과거의 그 도우심은 사실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과거에 내가 이만큼 해줬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꿇어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은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이다.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를 상상하고 내가 원한 대로 해주시기를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삶의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장 완전한 인생을 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나보면 물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과 내 사건이 내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온 우리 인생은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내가 실수해서 어렵고 고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잘 먹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가장 안전한 인생을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 또 남아있는 그런 민족들을 몰아내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비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걷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고백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